한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면서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어머니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을 방문한 어머니는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드님은 너무나 산만해요. 단 3분도 채 앉아있지 못합니다. 어머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시더라고. 네가 예전에는 1분도 채 앉아있지 못했는데 이제 3분씩이나 앉아있게 됐다고 칭찬하셨어.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부러워했단다.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 투정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학부모 모임에 또다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김없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드님의 성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학업 태도도 좋지 않고요.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면 어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고 기뻐하시더구나. 너는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네 친구를 따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착하고 의젓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되었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어.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은 명문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명문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받아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시시때때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심리 분석관인 피 교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그의 모습은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어머니의 위로와 응원, 격려와 사랑에 힘입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의 이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자녀들에게는 양육자, 가장 영향력 있는 양육자의 말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 말도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면 심장이 서늘할 만큼 차갑고 아주 독한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 온도와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화학에서의 임계점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 온도 그리고 압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철이 녹는 1538도씨 그리고 일기압. 그러니까 철이 원래 고체잖아요. 그런데 1538도의 온도를 가하고 일기압에 그 힘을 가하면 이제 고체였던 철이 액체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바로 임계점이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임계점은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 온도와 압력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생존 가능한 온도가 0도씨에서 40도씨입니다. 이 온도 밖에서는 인간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물의 임계점은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되는 100도. 100도씨가 되면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변합니다. 그 타이밍을 임계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0도가 되면 물을 얻어서 고체, 즉 얼음이 됩니다. 이처럼 온도에 따라 그 상태가 변한다는 것이 우리 모든 물질 세계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에 온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생각해 보면 내 말은 따뜻해. 목소리도 좀 따뜻한 목소리가 있고요. 좀 차가운, 냉정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의 내용도 따뜻한 말이 있고 차가운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왠지 가슴이 서늘하고 얼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말이 있지요. 처음에 들려드린 예화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아들이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의 말은 그야말로 저점,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은 따뜻한 말, 그리고 마음을 녹이는 그런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들은 말을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면 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마도 아들의 마음은 교사들의 부정적인 온갖 말들도 인해서 아마 얼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사랑 많으신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들은 교사의 말은 얼음덩어리 같은 부정적인 차가운 말들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따뜻한 말로, 창조적인 말로 바꾸어서 아들에게 용기와 위로, 격려와 사랑의 말로 바꾸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생명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로 인하여 점점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아들의 인생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는 이처럼 창조적인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누추함이란 추잡하고 천박함을 뜻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뜻합니다. 사실 말은 희롱의 말이란 상스러운 말이나 독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말을 계속 내뱉고 비속어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가장 먼저 본인이 파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듣고 자란 사람의 인격에, 삶에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항상 부정적 언어를 그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말해야 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을 합시다. 따뜻한 말은 환한 미소와 함께 전해야 영향력이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가지고 어른 채로 따뜻한 말을 하면 효과가 잘 없어요. 얼굴은 아닌데 말은 이게 좀 조화가 안 되죠. 가장 따뜻함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환해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는 행동을 바꿀 수도 없고 부정적인 말의 대표가 뭐냐면 잔소리예요.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사람 바뀌라고 잔소리 부지런히 하거든. 열심히 해요. 많이 해요. 많이 하면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근데 잔소리로는 절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부정적인 언어로 살아날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난 사실대로 말해. 그러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죠. 그런데 그 말로 사람이 안 바뀌고 마음도 어두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아멘.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우리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부정적인 말, 악한 말들은 어둠에 속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적당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도 빛의 자녀들처럼 따뜻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이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될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이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 이 짧은 혀에 죽고 사는 게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의 교훈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독한 말을 함부로 쏟아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선한 말을, 축복의 말을 쏟아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려고 해요. 따뜻한 말로 본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래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었습니다. 그가 마침 양털을 깎는 잔칫날에 피난 중이던 다윗이 그에게 양식을 얻기 위해 소년을 보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초상이 나거나 결혼을 하면 몇 날 며칠 온 동네가 다 잔치였어요. 누구나 와서 먹고 거지들도 몇 날 며칠 먹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양털 깎는 날이 그런 잔칫날이었어요. 그래서 방랑하던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양식을 좀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나발이 야, 내가 다윗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내 양식을 줘? 어디서, 우리로 말하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어디서 굴러 다니다 온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내 양식을 주고 떡을 줘? 단칼에 거절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문전박대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5절 읽었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양식 얻어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발이 이렇게 했습니다. 10절 11절 읽어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나발이요,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아주 그냥 대노하면서 나발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의 남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집안의 가문의 남자가 다 죽을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순간에 지혜를 짜내는데 어마어마한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멘. 어마어마한 양식을 준비해서 아주 다윗이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선물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다윗에게 가지고 가서 다윗 앞에 엎드려 땅에 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사죄하고 나발을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우리 남편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발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어감도 참 안 좋아요. 나발이요. 그 이름이 나발이요. 그 이름이 나발이니 미련한 사람이니 그에게서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았다라면 좀 더 잘 대접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엎드려서 엄청나게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가 이름이 나발인데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옵소서. 엄청나게 남편을 이제 남편의 죄를 사죄하고 오히려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오래 쫓기며 방랑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와, 다윗이요, 오랜 방랑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발의 그 양을 치는 소년들이 양을 칠 때 도와줬고, 맹수들이 또 적들이 나발의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도와준 것을 아비가일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나발은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위로하면서 힘내세요. 그리고 다윗을 해치는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를 아비가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이건요 아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아비가일의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아비가일의 따뜻한 위로와 축복의 말을 들은 다윗은요 얼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요.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32절 33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이 따뜻한 위로가 모든 다윗의 복수에 활활 타오르는 마음을 잠재웠을 뿐 아니라 너무 다윗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말 잘해야 되는 이유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말 잘합시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발이 죽인 게 아니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 나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친히 해치우시는 거예요. 38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나발을 해치우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그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한 나발을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축복해야 할 이유예요. 그 외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그 가문의 모든 남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은 영광스럽게 다윗의 아내가 돼요. 야, 말 잘하면 자다가 떡 얻어먹는 게 아니라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러분, 우리 언어가 죽을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여러분의 생명의 언어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언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기소침한 남편을 위한 아내의 생명의 언어. 아내들만 다 같이 나는 당신을 믿어요. 아내들이 이렇게 없어요? 다 같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신이 없네요. 좀 더 크게 하면 좋을 텐데 연습을 미리 해야 집에 가서 나오지 않겠어요? 남편이 위축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난 당신을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을 아내가 해야 돼요. 옆집 아줌마가 하면 소용없어요. 아내가 할 때 남편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내의 따뜻한 이 한마디 말이 시리에 빠진 남편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위축되었을 때 엄마들 같이 합니다. 넌 할 수 있어. 아빠들 합니다. 네가 아빠의 자녀라서 행복해. 와,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만 할 수 있는 귀한 말은 엄마가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다 같이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쁠까요? 자녀들이 두려울 때, 염려될 때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에게는 어떤 말을 할 때 호감이 줄 수 있는 말이 될까요?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웃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뭐 여행 같이 할 때도 당신과 함께하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마법같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이런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 위로와 권면의 말도 중요한데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감사하는 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언어 역시 나도 듣고 우리 주변 사람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36편에 보면 시인은 무려 26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수없는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며 감사해요. 이런 것도 감사해야 돼? 하는 것도 다 감사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5절도 보면 여호와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한대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7절도 보면 같이 읽어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장마철이 되면 해가 어느 날 반짝 뜨면요, 계속 뜨는 날은 너무 뜨거워서 별로다 했는데 장마철이 계속되는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반짝 뜨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시인은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진 생명의 언어들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파멸로 밀어냈던 사단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각오하고 그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지. 사탄이가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공격해 와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파멸로 밀어냈던 아담과
사탄이 우리에게 오늘도 유혹해요.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헛된 말, 차가운 말, 부정적인 말로 마귀가 우리를 하도록 속이는데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명의 언어, 따뜻한 언어,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 읽어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언어, 따뜻한 언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20절도 보면 같이 읽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가능성 없다, 소용없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다 끝났어, 필요 없어. 뭐 애들 잘 쓰는 뭐 왕짜증 뭐 이런 말 막 나오려고 하면요. 스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 걸 알고 우리는 스톱해야 돼요. 이런 말을 끊임없이 내뱉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10명의 정탐꾼들이 같이 가나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는 확연하게 구분이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갈 수 있어였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안 돼, 못 가. 거기에 엄청 큰 사람들이 살던데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았어. 민수기 13장 33절 읽어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런데 현상만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던데 그들은 엄청 커. 못 가. 불가능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못 간다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보고한 부정적인 보고한 10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용기를 잃고 소망을 잃었죠. 그리고 패배감으로 절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왔는데 못 간다고?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데 못 가? 막 절망하면서 통곡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말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그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말만 다르게 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어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만 다르게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말만 다르게 했는데 말 잘해야 되는 이유예요. 옆 사람이 우리 인사해. 말을 잘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요. 창조적인 언어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악한 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사망의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뜻한 말,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부지런히 사용합시다. 내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4절 28절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우리가 말은 하는데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요. 같이 해봐요. 말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에는 이런 거 있어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만 따면 미고사축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항상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을 계속 할 때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더 많은 영을 살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말을 내뱉은 거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